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예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예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예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예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예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예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예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로 설득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재앙을 내리시진 않았습니다. 말로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도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로에게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결국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재앙을 줄 때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결국은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0가지 재앙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수긍하고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그 힘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즉 강이 피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개구리가 모든 강에서 올라오는 이 기적을 애굽의 술객들도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애굽의 술객들이 그런 기적을 따라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설정이지 실제적인 역사 얘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오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이때가 특별한 섭리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초자연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요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설정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특별히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한테도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재앙들, 또 이 재앙에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세 번째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모두가 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시 여기던 모든 항목들이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그 나일강이 필요되는 것은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요 생명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을 관장하는 하필한 신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에 대한 재앙은 그들이 믿는 태양신 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더나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가장 큰 신인 오이시스에 대한 그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 10가지 나타난 모든 상징들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상이요 그들의 커다란 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할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나일강, 여기서는 하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하수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피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지금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일강은 고대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그 광개수를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일강이 풍성해야지만이 그들이 삶도 풍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각하는 나일강이라는 것은 자기네 삶의 육신적으로 풍성함을 갖다 주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바로 신으로 승격화시킨 것입니다. 하필한 신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므로써 애굽 사람들이 그 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거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일강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의 덕택입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관계수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그 나일강 주변에도 많은 창고를 짓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사실 요셉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먹고 또 나일강이 주는 자체 혜택인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마시는 공기, 맨날 비치는 햇빛, 이렇게 내리고 있는 비,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심코 지나갑니다.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 공기와 물과 햇빛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공업제품을 만드는 게 어떤 인간이 다 모든 것 수확을 잘하고 인간이 노력을 잘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냐고 햇빛을 주시지 않냐고 공기를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렇게 자기네 생명의 젖줄로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을 준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명젖지로 생각하는 날강은 내 지팡이, 나의 능력 하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마시는 공기, 그 나가가지고 비치는 햇빛, 지금 아침에 마신 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나일강의 씨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은혜들을 망각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더 풍성한 것을 찾기 위해 나이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참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